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쉬움이 전혀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전지하신 지식과 전능하신 절대 담이 없는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게 질서를 주시면서 질서를 유지시켜 갑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충돌이 없고 사회에서도 충돌이 없고 교회에서도 충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게 질서요. 공경하라, 그게 가정의 질서입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하라, 그게 질서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그렇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라, 그게 질서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가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대로만 한다면 어디 불목이 있으며 충돌이 있겠는가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움직여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 중에서 가장 질서를 잘 지켜야 할 우리 인간에게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그냥 죽어. 질서가 깨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공존하는데 만약에 이 지구가 대기권을 벗어나서 돌아가는 궤도의 선을 벗어난다면 지구는 파산되며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살 길이 없습니다. 바로 질서는 생명이에요. 질서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마, 먹으면 죽어 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신중함으로 하나님과 질서가 유지돼야 할 인간이 질서의 파괴자인 사단의 괴계에 의해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질서를 첫사람 아담이 파괴한 결과
그 죄값스러운 대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우리 인간들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사실로 믿는 사람은 자세히 알게 되었더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살아야 할 질서요, 이것은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살아야 할 질서인데, 왜 하지 말라는 일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해야 하고 하라는 일은 왜 그렇게 정말 하기 싫어서 안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그럴까? 라고 말할 때 질서를 파괴한 파괴범인 악한 영이 우리 생각에서 아담을 유혹하여 질서를 파괴하듯이 여전히 그런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를 파괴한 결과로 인간은 영육간에 쉼없는 고통이 찾아오되 영원한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내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견뎌야 하는 것은 질서를 파괴한 죄,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파괴한 죄, 바로 그것 때문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단의 질서 파괴를 방관치 아니하시고 파괴된 질서를 영원히 회복시켜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질서가 회복되어 영육간에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이 땅에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질서를 파괴한 불행으로 닥쳐오는 모든 불행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나는 질서를 파괴한 자요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며 회개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질서의 궤도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영육간에 행복하고 건강하도록 지음받았으나 이 질서를 파괴한 죄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를 해야 하고 육신이 있는 동안 겨우 먹고 살다 죽는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어 죄를 범하고 질서를 파괴하여 정령 죽음이 네게 왔으므로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치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얼마나 허무한 인간이 되었는가. 땀 흘려 수고해서 겨우 먹고 살다 나이 먹어 늙어 죽어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럼 그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참으로 비참한 인간으로 태어나는가를 우리가 잘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쩌다가 질서를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오늘 또 하나님과 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질서를 진행하고 있으니,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요, 상달되지 못하면 질서는 그대로 파괴되어 있으니, 우리는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왜
그래야 사고 나지 않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큰 사고가 뭐냐? 죄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불행입니다. 이 사고는 육신도 저주요 영혼도 죽음이요 지옥 형벌입니다. 이런 사고 치는 사람 웃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질서를 파괴하고 범죄한 결과 육체는 병들고 마음은 염려, 근심, 걱정, 수많은 고통으로 장악당해 버렸고 이 세상에 인간이 당하는 이와 같은 영육간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데 오직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단 하나의 문이요 단 하나의 길이요 단 하나의 진리요 단 하나의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파괴된 질서를 거룩함으로 회복시킬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없네. 다시 예수 밖에는 없네. 다시 예수 밖에는 한 나환자가 예수를 절망하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과 독대를 합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같지만 그는 창조자요 성자 하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앞에 쫙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선명하게 이완 나환자는 주님을 보고 있어요. 그 주님 앞에 그의 초등성이 무엇이냐? 그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며 해결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며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정말로 헤아릴 수 없으니 이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열망적인 문제를 들고 예수께 와서 주여 원하시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자기 자신의 고통을 예수께 내놓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순간은 그는 즉시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질서가 회복될 때 순간의 고통이 사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응? 네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니? 하고 주님은 묻고 계시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니? 묻고 계시고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내가 해결해 준다는 해결해 주고 싶은 그 마음과 해결해 주고 줄 수 있는 능력과 네가 나를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오늘 또 그런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습니다. 허다한 무리한 많은 무리가 쫓았다. 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구경하기 위해서 쫓고 저분이 누군가 한번 보기 위해서 쫓고 각자 목적이 다 다른데 한 나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가로되, 이분은 자기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예수를 만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지더라. 깨끗하여지더라.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앉아있는 사람만 되지 말고 주님 앞에 내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믿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말씀하신다고 인생 생각하면서 나도 이 나환자와 같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솔직하게 내놓는다면, 주님은 내가 기다렸다, 내가 기다렸어. 다른 사람은 다 허다한 머리로 쫓았으나 너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고 너를 고쳐주고자 하는 심정을 알고 있었으니 너와 내가 마음이 통한다.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깨끗하여지더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아무에게 보이지 말래. 아무에게도. 아니, 안 보인다고 나병에서 치료받은 것을 눈으로 보면 아는데 안 보이겠어요? 이건 보이지 말라고 해도 보이게 돼 있어. 우리는 예수로부터 구원받고 예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행동은 사람들이 보지 말라고 해도 안 보려고 해도 보이게 돼 있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예수를 만난 흔적이 여러분에게 뚜렷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물을게요. 적은 죄든 큰 죄든 여러분 해결해 줄 지구상에 어떤 윤리가 있습니까? 도덕이 있습니까? 선덕이 있습니까? 교육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죄를 졌으니 이만큼 선을 베풀면 없어지겠지. 내가 그렇게 해서 선을 베푼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질서를 파기한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 죄를 해결해버리고 질서를 회복할 예수밖에는 없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인류의 불가능 아닌 나의 불가능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만이 능히 할 수 있다라고는 믿음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믿음 있는 자가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믿음 있는 자의 곁에 계심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너무 큰일이라 하나님도 못해, 예수도 못해. 지긋지긋한 일, 세상 의학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고 세상에 어떤 기술도 방법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겠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질서가 회복될 수가 없지. 왜? 그 불신앙이, 하나님을 할 수 없다는 그 불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니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파괴하는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계실 때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만날 때 가만히 있는 자보다 찾아오는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 육신의 일을 해결하고 정신적인 일을 해결하고 영적인 일을 해결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 병을 고친 것은 육신의 일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정신적인 일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니 주여 주님의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그러고자 주께 왔사오니 내게도 질병을 몰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저는 이 세상에 가장 단단한, 돌보다 단단하고 아주 어떤 바위보다 단단한 거, 바위는 다이너마이트를 구멍을 뚫어놓고 터뜨리면 다이너는 팍팍 깨져 달아나는데 그보다 더 강한 것, 도무지 파괴되지 않는 것,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굳게 닫고 열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항상 교회 와서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주님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주님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나는 안 돼. 왜? 너무 힘들어서 주님도 못해요. 얼마나 정말로 단단하게 자기 마음의 대문을 가로막고 있는지 주님이 일할 길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마음문을 활짝 열어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내 마음을 깨트리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내가 필요거든 문을 열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마음 문 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수부지하셔서 어디나 다 계셔서 자신을 찾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내놓는 사람, 일감을 내놓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불행은 예수가 일하신 일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까 나와 한자 그는 주께 일감을 내놨습니다. 다른 허다한 무리 수많은 사람들은 쫓아만 다녔지 주님이 일하실 일감을 내놓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주님이 일하실 일감입니다. 가지고 있지 말고 내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 네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그러면 기도라고는 이 설계도를 내가 어떻게 고통스럽고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어려워서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 이걸 좀 해결해 주시오고 기도로 설계도를 부려서 내용을 그대로 말해서 예수라는 이름에 딱지 딱 우표 딱지를 붙여서 그 앞에 기도해서 내놓을 때 주님은 자기 이름으로 약속한 약속의 명예를 걸고 맡아서 해결해 줄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해결해 줄 것이니.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일을 사해 주시고 그렇게라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딱 그려서 그 앞에 내놓고 뺏겨라 이 말이고, 이 세상에 어떤 불가능한 것이라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만이 할 수 있다고, 예수만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로 맡기는 자들이 예수의 현재성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런 경험이 뭘 말해주고 있느냐? 내게는 믿음이 돼요. 내게 믿음이 돼요. 주님은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나의 믿음이시네. 살아계시네. 그 말씀은 과거의 말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현재의 말씀이네. 그전에는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 일하시는 나의 예수님이시네. 그 예수가 그렇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가복음 5장 25절에 29절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우리 이런 병 안 걸린 거 감사합시다. 주님 은혜요. 과거의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안 걸린 걸 감사해야지. 응?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안 걸린 거 감사하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가 왜 괴롭게 했을까? 의사가 왜 괴롭게 했을까? 예, 의사가 괴롭게 했겠어요. 고쳐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것이 낫지 못하니까 고통만 되는 거예요. 낫지 못하니까 고통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더니, 예, 의사들에게 고쳐달라고 있던 것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어. 이 의사를 찾아가고 저 의사를 찾아가고 아무리 찾아가도 괴롭기만 했을 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고치도 못하고 다 의사의 손에 넘겨주고 아무 효험이 없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야. 도리어 의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더 중이, 더 짐이 무거워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목적이 뭐냐?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 여러분, 오늘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셨나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당신이 하나의 종교인이냐 이 말이야.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겨싸고 다녔으나, 다녔으나 누구 하나 그런 이적이 없었으나 이 여인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 여인의 믿음이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혈루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더라. 병이 나은 것을 몸에 깨달았더라. 이것이 뭐냐? 주님을 아는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없는 믿음은 샤머니즘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죄여 믿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못할 것이 없으며 다 하시는 분으로 믿느냐? 그냥 믿는 거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믿는 거지.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장담이 아주 하늘을 찌르도 대단한데 왜 해결하지 못하십니까? 예,
그분이 못할 것 없는 줄 알아. 다 하시는 거 알아. 근데 관계가 안 되면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이 자기 옷자락만 만져도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님은 알고 있었기에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신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우겨싸며 밀치고 그리고 옆에서 보조하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옷자락에 손이 아니라 몸까지 부딪혀 먹었습니까? 근데 누가 한 사람이 손을 댔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제 다 똑같이 주님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니오. 다 똑같이 주님 옷에 자기 몸이 부딪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반드시 뭔가 해결할 길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주님이 그런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관계를 가지고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은 즉시 고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죄인된 제가 만졌습니다. 만졌습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내게도 이 믿음을 주소서. 내게도 이 믿음을 주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그 믿음으로 믿은 행동대로 했기 때문에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예, 보세요. 한 백부장이 예수께 왔어요. 예수님, 무슨 얘기냐? 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웠지만 내 아이니 병들어서 심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소서. 가자. 응? 내가 고쳐주마 하고 말할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어요. 우리 집에 선생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기서 나았다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그대로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인의 질병은 치료받았고 하인의 고통은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신이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불가능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여기 와 계시며 말씀하고 계셔요. 허다한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 만나는 사람 되세요. 주님의 목소리가 된다고 믿으세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나? 응?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나? 응?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응? 그래서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돼. 주님이 주셔야. 응?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자식을 예수께 데리고 왔으나 예수는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쫓아내려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비웃고 변론하고 얘기들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그 현장에 오실 때 그 귀신 들린 자식의 애비가 쫓아오더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말해도 쫓아주지 않습니다.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물속에도 집어넣고 불속에도 집어던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자식이 그렇다면 예배가 단 1시간인들 여러분 마음을 놓고 살 수 있겠으며 온 가족이 얼마나 이 자식 때문에 불행하겠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 고쳐주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만 있거든이 아니야. 한다고 믿어. 한다고 믿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줘서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당신은 도와주려고 왔으니 도와주세요. 나는 분명히 당신에게 맡겨버리고 당신이 일해주세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믿음이요. 여러분 말로만 믿지 말고 그냥 말로만 믿지 말고 그냥 몸만 갖다 놓지 말고 온갖 여러분의 고통, 질병,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의 문제, 환경 문제 당장에 주님이 해결하실 만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주님이 무도로 내 안에 계시대요. 응? 내 안에 무도로 와 계셔요. 할 일 없이 와 계십니까? 당신이 고통의 일을 도와주려고, 당신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고, 당신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을 해결해 주려고, 당신이 할 수 없는 죄를 파괴시켜버리려고, 당신이 할 수 없는 영생을 주시려고, 당신이 줄 수 없는 천국을 주시려고 와 계신데 왜 그분을 일하시게 하지 않나? 응? 그분을 왜 일하시게 하지 않는가? 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조차도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다 대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겠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느 나라 지금 이러고 계십니까? 어느 곳에서 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쯤 계십니까? 어디가 그 주님을 만납니까? 예, 이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다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그가 계심을 입증하고 계시니 지키는 결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요셉은 꿈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꿈의 결과를 얻어냈던가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축복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20년이 넘는 동안 수많은 세월의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결국은 꿈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약속을 얻어내는 경험을 가진 것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성장되고 이루어질 만한 때 주님은 일하실 것이니 주여 내 불가능을 주께서 끌어안았으니 이제 해결해 주소서. 나를 평안케 하소서. 주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먼저는 내 안에 계심을, 여기 계심을 인정하고 그가 너에게 불가능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도와주려고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영역간에 수많은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해 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되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져 피가 쏟아지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자신을 다 주기까지 약속을 지켰으니 어떤 약속인들 안 지키겠는가? 우리 반드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고, 그 이름은 내게 주신 약속이요, 그에게 기도하는 기도는 내게 주신 약속이요, 그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성령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루어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왜 나는 안 믿을까? 왜 이 분명한 약속이 안 믿어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간은 영육의 죄와 질병과 온갖 고통을 끌어안고 어찌할 수 없으니 이런 자들이요,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라. 믿음으로 네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일하시게 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 합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일하시게 하는 자에게 회개로 속죄를 받아 영생을 무지한 얻게 하시고, 영생이 제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생이요. 천국이 제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제한 없는 삶을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제한당하지 않는 거, 그 어마어마한 것을 주기 위해서 나 지옥 갈 죄를 담당하고 죽어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믿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응? 왜 우리는 안 믿어지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부자 되는 게 아니오, 하나님이 내게 해결해 주시려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오, 하나님의 요구가 관철돼야 합니다. 병든 자의 치료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 속죄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의 속죄 연충의 요구에 응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이적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속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영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내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예에 맞는 요구대로 믿음으로 요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을 죄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범죄시켜 죄로 끌고 가 온갖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만드는 저주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회개하는 자에게서 해결되어 버린다면, 여러분 육신으로 당하는, 환경으로 당하는 수많은 고통도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회개해서 해결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반드시 몰아내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질병과 죄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고 피 쏟아 죽으셔서 인간의 영육간의 고통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어. 예수는 멀리 계시지 않아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오. 인정합니까? 믿노라 하면서 예수께서 주실 절대 이적을 포기하는 자는 믿음이 전혀 없는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주가 주신 치료와 속죄로 당신이 당하는 불가능의 고통에서 지금 오늘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 영혼이 저 불타는 지옥에서 던져지는 절망적인 죄에서 회개를 통해서 주가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쏟아 흘린 피의 공로로 영원히 자유해야 하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로 멸망할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피 흘려 죽었기에 회개로 내 죄 제사함 받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만난 자라면 어떤 불가능도 예수를 일하시게 함으로 자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내가 채찍에 맞아 너를 허물에서 해방시켰고, 너를 죄에서 자유케 했고, 너를 징계해서 자유케 했고, 질병에서 채찍에 맞아서 해방시켰고, 피 흘려 죽어서 죄에서 지옥에서 자유를 줬으니 주여 내게도 예수로 자유함이 영육간에 마음껏 누리는 훌륭한 복이 예수 생애로 주신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알기는 하는데 자유가 없다. 근데 아는데 믿지는 못하겠다 그 말이죠. 알기는 하는데 자유할 만큼 믿지는 못하겠다. 왜? 인간의 이성적 논리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내가 당하는 수많은 안타까움이 이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오히려 일하실 주님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해서 막아버려서 더 고통의 더비 속에서 파멸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주먹 많은 머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판단해봐라 이 말이오.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이미 우리의 죄와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엇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손을 잡아 일으켜 고쳐주시고 저물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올 때 다 고쳐주신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예언을 이룬 것인데 오늘 그 말이 예언이 네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라 이 말이오. 네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라 이 말이오. 이미 이루어진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졌으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주님이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응답이 온다고 믿어줘야 기도하지. 응답이 있다고 믿어줘야 기도하지.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당신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하신 행하신 그리고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 이름으로 주신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지 않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는 그렇다고 말하고 믿는 것 같으나 실상 불행에 대게 부딪히는 순간에 하나님을 제치고 사람의 수단으로 해결하려면 몸부림치고 결국은 수단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이 있더냐.
그 순간에 그 영혼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정말로 예수를 찾고 또 찾고 만나고 또 만나고 해결하고야 말아야 되니, 예수만이 나의 고난을 해결할 길이요 문이요 단 하나의 열쇠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졌도다. 우리 모든 불행을 짊어졌도다. 연약함을 짊어졌도다. 기력 없음을 짊어졌단 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짊어졌다 이 말이요. 내 눈에 연약한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다 그분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여, 주가 짊어졌으니 나는 오늘 자유케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믿음의 현재성이요, 경험이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주가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짊어졌다고 했습니다. 육신이 기력 없어서 연약한 게 더 힘을 북돋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이 짊어지고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병도 짊어졌다 이 말입니다. 주가 짊어져 버렸는데 왜 내가 갖다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가 짊어졌으면 짊어진 채로 그대로 주께 맡기고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내가 원하오니 내가 네 연약해 할 수 없는 것을 짊어졌어. 너는 자유해. 너는 연약한 데서 자유해. 내 질병에서 자유해. 내 죄에서 자유해. 절차는 회개하라. 믿어라. 들어라.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는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국의 예수 가족들의 수많은 사람의 고통의 짐을 어찌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정말로 주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짊어졌다. 내놔라. 믿어라. 믿어. 자유해.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입으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아. 낫더라. 구하라. 주시마. 믿음이 있으시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죄부터 내놓고 다음에 당신의 고통을 내놔라. 당신의 고통의 원인이 죄임을 아담부터 바로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하느냐. 제일 큰 죄가 믿음 없는 죄다. 믿지 못하는 죄.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해방시켜 주소서. 이 고통에서 자유케 해주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